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선포 말씀 제목은 바울이 발견한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저희 교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년 그 2기, 봄학기, 가을학기 이래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학교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제 좀 잠잠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이제 9월달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이 되는 분들 보면요, 신학교를 가서 뭐 3년, 뭐 5년, 6년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은 다분히 이런 이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신학에다가 영성을 더 가미를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양쪽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성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 이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적은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 이번에 9월달부터 시작하니까요, 미리 신청하셔서 이렇게 같이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뭐 치유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뭐 이렇게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서 이게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영상학교는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밑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신청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돌항아리 영의 전제,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책을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4개월 동안, 18주 동안 이 책과 함께 같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성으로 다 정립이 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화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자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그죠? 은혜. 은혜는 카리스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라는 말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다가 그냥 대충 세상에서는 은혜 하면은 그냥 뭐 그런 큰 믿음을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 신생아가 태어나면 뭐 은혜라는 말을 이름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박은혜, 김은혜, 이은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하다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자기 이름은 은혜라고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전혀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자기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 가분한 것을 거의 공짜로 얻는다는 거. 공짜. 대가 없이 얻는다는 거야.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서로가 이제 진짜 은혜 나누려고 해요. 그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느낄 때, 나 같은 죄인이 이 구원을 받았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네? 우리 찬송가도 있죠, 그죠? 나 같은 죄인. 그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놀라운. Grace.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로마서 자체가 말이죠, 그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로마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를 많이 읽어봐셔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보세요.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 설교 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이신칭의, 그죠? 이신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신칭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주셨는데 또 하나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요,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바울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가는 사도라고요? 유대인에게 가는 사도야.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하여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는 전부 이방 나라니까 그렇게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구원을 받는 은혜도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 전도자. 우리나라는 이 전도사 하잖아요, 그죠? 전도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냥 만드는 거야, 이렇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렇게 수업을 거치면서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고시를 가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에반겔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 했고 나누고 싶어 했고 매일 새롭게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온몸을 던져서 또 바울은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가 왜 은혜가 됩니까? 첫째로,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여기에서의 일꾼이라는 말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모성이라든지 아니면 몇 푼 받고 종일토록 일하는 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트예요. 미니스트는요, 목사나 성직자를 뜻합니다. 또 이 세상의 정부의 장관을 미니스트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노동부, 환경부 해가는 거죠. 원래는 성직을 맡은 사람을 미니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주 거룩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일임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게 세상에 나가서 뭐 이 사업해가지고 참 잘 돼가지고 막 흥흥 펑펑 막 주님께 올리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전거해라. 국내에서도 전도하고 저 외국에 나가서도 선교해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걸 하라고 우리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 시급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에 제일 큰 줄기가 뭐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하는 선교요, 또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봉불못,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도고, 외국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선교 나가서 하는 그런 걸 보면요, 선교사들, 그죠? 뭐 보면 방송국, 뭐 KBS나 MBC나 뭐 SBS에서 보면은 선교사를 나와서 이렇게 뭐 선교하는 활동 오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그 좋은 일, 착한 일.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좋아요. 그 일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왜 전거해 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확보해라. 그게 바로 선교사의 임무거든요. 근데 그게 실종돼 버렸어. 없어.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이렇게 뭐 집 지주고, 우물 파주고, 어떻게 하고, 다 그런 일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막 해준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 영혼들, 당신들의 영혼들,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 해줘야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께 받은 영광입니다. 진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복음 전도에 매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를 맞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로 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게 바로 은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둘째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름으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 사람을 이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이. 아멘? 그걸 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사죠, 그죠? 그런데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 그런데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끼리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죠? 원수끼리는 화목이 필요하잖아. 화목.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 곧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귀 괴계에 빠져서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사람끼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그 화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도록 모세에게 지시를 했어요. 제사. 그러면 제사를 지내려면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응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화목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잖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화목이 안 돼. 우리 인간끼리 잘 될 수 있어. 서로 풀무대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거든. 그 천국에는요,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둘, 이건 둘로 그리잖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인간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걸 주관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나 국외 외국으로 나가는 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탁 놓는 거, 그죠? 놓아서 예수님 믿도록 해주는 거, 이게 큰 사명이죠. 그게 큰 상급이죠. 그래서 데려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당신의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라는 거야. 그게 선교라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막 전도했어. 그러면 이제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데려왔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화목 제물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물. 구약에 보면은 그 성전에 나오면은요, 그 제물을 먼저 바쳐야 되거든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딱 떠가지고는 올려가지고 불에 태운다고요. 그걸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그 번제단에 누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그러죠? 그림자라 하잖아. 그림자.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야.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딱 오셨어.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 그거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 올리는 화목 제물의 규례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나와서 제물을 올릴 때 이러하게 해라 하는 게 다 적혀 있어. 레위기 7장에 보면 그 제물을 올리는 그게 레위기 7장에 있는데, 그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이라면, 그죠? 구약에 보면 레위기 7장부터 쫙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 1절부터 쫙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 나와 있잖아.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규례 있잖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람을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빼고 털을 깎고 어떻게 그런 그 규례가 딱 돼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 오신 거야. 이 신약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요한 1서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시는 성도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짝이 딱 맞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 해서 십자가에 가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시고 그게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은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석가모니가, 모하메시, 공자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말이죠, 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 무슨 병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무슨 암 뭐 정신적인 문제 그런 거, 그런 분들 말이죠,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이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치유를 받지 못해요. 병이 낫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병 고침을 제대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4대 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걸 마음에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는 거야. 그래, 너가 나를 인정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너가 인정했으니 나도 너를 인정하마.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안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4대 성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을 100만원, 1000만원, 1억까지 내보세요.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생각하는 그런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지금부터는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겠다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알아야 돼요. 그 은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다 여기게 이름 전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리는 제사하는데 데려갔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을 아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아내는 남편을 제물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어두운 데 거하던 그런 사람들이야.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25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까지는 다 어두운 데 거하고 있었어요. 캄캄한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다가 끝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 그게 어두운 생각이거든. 여러분,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런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국내에서는 전도,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도 내년에 5월, 6월경에 저희 중남미 선교를 가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또 물질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거기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고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왜 전도와 선교가 은혜가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전도와 선교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전도, 그 다음에 선교, 이게 모임을 해서 하는 분들한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서 예수님을 막 전가하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계속 전도하고 막 선교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이 막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에게는요, 기가 막힌 특기가 다 있어요. 그 특기가 뭡니까? 그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큰 은혜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그러니까 1996년, 97년, 저 우리나라와 저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가테말라라는 곳에 저와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걸로 갔거든요. 그때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바라보니까
예수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 저분들 다 지옥불로 들어갈 텐데 마음이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 그래서요 저는 산으로 들로 뭐 시내로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우리 교회 입구에는 저 성교 간판 있잖아요, 그죠? 예수천국 불신지요. 응? 그 스페인 말로 해갖고 중에 또 한국말로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 동영상 나올 때 보면 제 앞에 나오는 거, 그죠? 그것도 제가 그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평신도 집사인데, 서리 집사인데도 전도 나가지고 막 안수를 하면요. 귀신이 소리치고 막 들어가서 막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역시 내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전도하고 성교하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걸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 기사는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5,000명을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000명을 다 먹이셨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그냥 막 기적이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야. 그 천국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신체가 반신불수된 자가 막 일어나요. 그 눈먼 자가 눈을 떠요. 또 문둥병 환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막 나음을 입고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낫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전할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 사람들이 그 행한 그 일을 다 적어놓은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지. 그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을 사도들이 막 부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막 그 하여튼 신기한 일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만 주시겠어요? 그것만 주시겠어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물질도 따라오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우리 민영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들이 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물질 부분은 따라오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성경에는 먼저 구하라 되어 있는데 아니야. 그거는 나중이야. 먼저 구하는 건 뭡니까? 물질, 돈, 재물. 그거보다 먼저 구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순서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 그게 먼저 첫 순서야. 그 다음에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천국을 확보하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가는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 못 간다. 저 음부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그걸 봐라. 성경 말씀을.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 능력과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쫙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뭡니까? 나를 알려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참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죠.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이 뭐야?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막 예배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믿는 자들 이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타까워서 그냥 막 안타까워서 저 영혼이 저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주여 주여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야. 이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날 그냥 간단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좀 내고 뭐 찬양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냥 씩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자가 전도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부모도 고치지 못하고 선생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식, 그죠? 친구들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이죠. 그런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엔 믿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그분들이 나중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그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이곳에 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리 사이에 이 중간에 큰 그게 있다고 구름이 있다고 이렇게 그걸 건너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구름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도 어제 옷을 고치라고 어디 갖다 줬는데 옷을 고치는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옷을 갖다 주면서 물어보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쭉 했어요. 교회가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안 나가면 지옥 간다고. 아주 강한 그거죠. 그냥 우리가 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교회 나와 축복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아주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병도 치유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됩니다. 축복받는 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얘기가 뭡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말, 그걸 말을 못해요. 우리가 목사들도 가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인데도 그걸 말을 못해. 그 성령을 안 받으면 얘기를 못해요. 참 신기하죠.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은 천국 지옥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그냥 엉뚱한 얘기하는 게, 교회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아주 그냥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건 뭐예요? 불교나 뭐 다른 데 하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천국엔 절대 갈 수가 없고, 사후에 그 영원한 음부로 거쳐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다 요한복음 3장 보면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천국에 가고 싶냐?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자기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기 신약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볼 때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오늘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